오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정말 작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동안에 로마서를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여러 시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로마서 5장과 6장, 7장, 8장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평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은총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4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5장과 6장, 7장, 8장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5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귀한 말씀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어떤 자들이냐? 연약한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이, 죄인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처럼 되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느냐? 어때요? 여러분은 경건하지 않다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나는 연약해서 경건하지 않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유년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어린이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대답은 착한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착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했다고요?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자, 또 죄인인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사망은 한 사람 때문에 왔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하나님께서 진짜 아담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로운 삶이,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곧 죄에 대한 해결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게 되셨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의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 3장에서도 그 말씀 있으시죠? 자기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자기 의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철저히 뭐예요? 믿음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행동의 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에 화평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때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할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주저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 만약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어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속수무책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삽니다. 그들은 언제나 의롭고 정정당당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감추고 속이는 일을 결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자기의 잘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변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소리낌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저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거울 앞에 섰어도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우리 넥타이가 바로게 맺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있을 때 우리는 거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귈 때 그 빛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줄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일서 388쪽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모든 죄를 속죄하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이 없으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얘기하면 교회 오시라고 얘기하면
저는 교회 갈 만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준비되고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엘렌 화이트 여사도 스텝드 크라이스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주님께 간다고 하는 것, 회개하여 주님께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일에 있어서 회개가 걸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즉각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송 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네, 이 찬송을 이 작사하고 작곡한 그런 유래가 아주 참 감동적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했을 때 한 여인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아갔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가 자기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그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지체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얘기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장에 나갔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는 용기를 내서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몇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이 여인이 뻥 뚫리는 것처럼 자기 답답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그냥 내가 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 거네. 하나님께 나가는 일에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손 들고 나가면 되는 거네. 그 광경을 지켜본 한 여인이 그 감동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시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사에 무디 목사님과 함께 늘 전도하며 음악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생키 목사님이 거기다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이 어떻게 시작하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빈 나 주의 도움 받고자 419장. 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네.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빛이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사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절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는 단말맞적인 그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는 만인을 위해서 흘리셨지만 빛이 없는 자에게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 주님께서 넉넉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값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고, 은혜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여러분, 시몬이란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였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시몬이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참여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내일 이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임금으로서 입성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마리아가,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슬펐어요. 그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간음 현장에서 잡혔던 그 불쌍한 여인입니다. 나사로의 동생이고 마르다의 동생인 베다니에서 사는 여인이에요. 시몬과는 친척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자기의 전 재산에 아마 그걸 속한 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미리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오늘 얘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임금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너무나 기뻤어요. 예수님이 시체에 바르려고 준비했던 그 향유를 이 마리아는 그러면 임금이 되실 예수님께 부어드려야지 하고는 집에 숨겨놨던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깨뜨려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의 발에 그는 그의 머리채를 풀러서 그 머리채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리고 그는 정말로 주님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눈물을 툭툭 흘리며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래 조용히 한 행동이었지만은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다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쓸데없이 저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 하루에. 그럼 300데나리온의 얘기는 거의 1년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쳐도 우리가 하루의 품삯을 그저 10만 원으로 잡아도 300데나리온은 우리 돈으로 쳐도 3천만 원이 넘어요. 정말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 너희가 언제라도 도울 수 있지만은 저가 힘을 다하여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에서도 이 여자의 행한 이 일이 함께 증거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낭비가 없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의 행위에는 낭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자기의 온 육신을 기름져서 하나님 예수님께 부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낭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재물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생애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낭비가 없이는 복음은 전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시몬이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창녀로서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서 하는 행동이 고상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 여인을 압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게 무슨 짓이냐. 저 죄인이 저렇게 하는 행동을 왜 예수님께서 제지하지 않는가 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불렀습니다. 시몬아 일로 와라. 그리고 비유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근데 주인이 두 사람에게 다 그 빚을 탕감해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 그것은 많이 빚진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내 집에 왔을 때 발 닦을 물도 내주지 않았는데 감량료도 내게 주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내 몸에 붓고 그는 눈물로서 내 발을 쳐내리기를 그치지 않았다. 시몬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실상 마리아를 그런 타락의 인생을 살도록 이끈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근친상관을 통해서 마리아를 그런 잘못된 인생으로 살게 한 바로 그 원인 제공자가 시몬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시몬은 50데나리온 빚진 자요, 마리아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해올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빛에 밝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이 더 크시고 강하고 크게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밝히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마리아보다도 더 큰 죄인이었던 이 시몬은 그저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그런 정도의 감사함이 있었지만 이 마리아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로서의 탕감받은 자로서의 그 큰 감사가 그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가 많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냐 하는 것에 달려있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가 살아오기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 삶이었고 죄였는지를 깨달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진다. 시몬보다 마리아가 더 주님께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는 그의 모든 삶을 그에게 드려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많은데 더 크다고 그러면 우리가 죄를 계속 더 지어야 되겠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없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 이런 오해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6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배운 그동안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침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 침례.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침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에 대한 영접이라면, 침례는 우리의 외적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침례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장사 진행과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얘기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 죄인이 못 박혀 버렸다. 나의 이 죄의 본성이 이제 못 바뀌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지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를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고 아는 걸 전제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이 없습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를 질 필요가 없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죄의 몸을 멸하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는 죄의 어떤 이끌리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죽음을 죽으셨다고 우리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죄와 상관없는 분이셨고 그는 죄의 성향 자체를 갖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성향,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유혹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단이 그를 시험했습니다. 넘어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서 죄의 성향을 가지고 우리는 죄 앞에 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모습으로 우리는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자로 오셨습니다. 죄의 성향이 없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런 과거에는 죄의 성향이 있었는데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율법을 범한 인간은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마지막 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져야지 되니까.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진 자는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이 치러져야 돼. 사망이라고 하면 값이 치러져야지 돼.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이 됐지만은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하사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14절 15절. 예수님이 대표자로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죽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받을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되는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건 누가 죽었다? 뭐가 죽었다고요? 죽어야 될, 죄값을 치러야 될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본성이 다 그때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런 거지. 우리는 영원히 어떻게?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두와 다 같이 그 죽음에 참여함으로 이제 둘째 사망의 모든 죽음이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이제 내가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죄 질 필요가 없고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가 죽었다고요? 심판받을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 옛사람 심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일 그가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자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죽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내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부활하고 새롭게 변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지금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십자가예요.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 전에 다 끝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과거는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진도를 별로 못 나갔어요. 우리가 복습하느라고. 자, 우리 좀 9절 말씀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시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노라. 6장 10절. 그의 죽으심은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저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변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질 이유가 없으니까 죄의 본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내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예요? 심판받을 나를 죽이신 것을 함께 처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심판받을 것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단 한 번에 그게 끝난 거예요. 그의 죽으심은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영원히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죽으심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 한 번으로 우리가 받을 이 사망의 모든 값을 치른 것처럼 우리도 치러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 죄 때문에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뭐냐? 도덕적인 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죄인 거예요. 죄는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침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되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된 것이 개인적으로 언제 적용되고 이루어지냐?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시작되는 데는 언제나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 형식에 매달리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식 형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지체를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과거의 나를 드릴 수 없어요. 과거의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은 과거의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도록